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살, 정산, 정건우, 정윤우 세 아이의 아버지이고 최소영 성도와 결혼해 일산에 산 지 17년째 되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로고스 교회를 섬기게 된 지는 1년 5개월 됐습니다. 로고스 교회는 제 인생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는 제 첫 신앙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간증 제안을 하셨을 때 좀 난감했습니다. 저는 1년 간 넘은 초심자인데다가 예배 시간 눈 감으면 졸리고 아직 성경도 공부하듯이 읽고 교회에서 쓰는 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서 예배 시간마다 휴대폰으로 찾아볼 정도니까요. 그런 제가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아직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로고스 교회를 만나고 저에게 생긴 두 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영혼이 아프면 교회를 찾는 것이라고. 교회에 오는 분들 잘 보면 어딘가 부족하고 비어있다고, 모두 마음 한구석이 아픈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으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서 44년간 교회에 올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총선에 출마를 감행했습니다. 출마를 한다니까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가라, 절에도 나가라, 성당에도 등록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출마를 하려면 주일에 교회 세 곳을 1부, 2부, 3부 꼭 예배를 나눠서 다녀야 한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만 하면 뭐든지 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니까요. 그래서 작년 7월 우리 교회 서금자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소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지만 그래도 이왕 교회에 나온다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다니면서도 틈틈이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 읽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하면 몇 주씩 안 읽기도 합니다. 요즘도 싸우느라 아침 성경 읽기는 쉬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이들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집 아들은 둘인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 누굴 바치지? 형이요, 동생이요? 네,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든 나날이었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만큼은 다른 세상에 나와 잠시 소풍 나온 기분이었고, 멋진 찬양과 연주를 듣고 있느라면 지친 몸과 마음이 정말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이 보내는 눈빛만큼은 항상 응원을 받고 힘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긴 시간 준비해 직장을 그만두고 어렵게 결행했고 또 온 가족 친지를 동원하고 45 제 인생을 쏟아넣은 선거 준비가 공천 탈락이라는 쓰리쓴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큰아들 건우가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아빠, 나 작년에 반장 선거 나갔다가 한 표도 못 받았는데 아빠가 나간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해줬잖아. 아빠도 그래, 나간 것만으로도 훌륭해.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아들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결국 다시 일어서고 그 끝은 창대할 거래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 울컥했습니다. 사실 너무 울컥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고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뜯겨나간 것 같았던 실패 앞에서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선거에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웃고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셨구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일어서라고. 나의 실패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지 44년 동안 건강하다고 믿었던 제 영혼이 그간 계속 아팠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통해 제 영혼이 교회와 믿음을 통해 치유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 덕분에 제가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그건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로고스 교회는 그렇게 제게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딸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지난해 저희 큰딸은 그 유명한 중2병 걸린 딸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어버이날 편지도 억지로 두세 줄로 끝내고 툭하면 신경질에 아빠와 내외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그게 제 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제 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등산 선교에 따라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술 안 먹는 등산은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술이 없어도 술 먹는 등산보다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행복한 등산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어르신들 살피고 10m마다 한 번씩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뒤돌아보고 잘 오는지 확인하고 간식을 나누고 다녀오는 등산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이후 제가 집에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루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던 딸의 사진, 딸과의 셀카. 자, 우리 서로 사진 50장씩 찍어주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중2병 딸과의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아빠에게 제일 먼저 가져오는 착한 딸이 되었습니다. 로고스 교회의 따뜻한 공동체 모습이 아빠로서의 제 모습과 제 가정의 모습도 변화시킨 것이라 믿습니다. 실패를 견뎌내는 힘, 그리고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 로고스 교회에 나온 이후 제게 바뀐 두 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믿음을 통해 제가 계속 변화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 10가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이 자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